꼽습니다.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세 명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 첫째 노아, 둘째 다니엘, 세 번째 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대단한 표현이죠. 사람을 향해서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 그의 신앙의 정결, 겉과 속이 같은 모습,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이 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매우 많은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수가 나오는데 아들이 7입니다. 그리고 딸이 3이죠. 우리 시대에는 몇 명의 자녀를 낳는 게 가장 행복한가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몇이나 되는 겁니까? 뭐 아들, 딸 하나씩 이 정도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가정마다 이제 다를 수 있겠죠. 당시는 아들이 7이 가장 온전한 아들의 수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후이긴 합니다만 한나가 누구죠? 한나, 사무엘의 엄마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요.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기도 중에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이런 말을 해요. 전에 아이를 낳지 못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7을 낳았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7명의 아들이 아마 가장 행복한 가정의 자녀의 수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리고 지금 딸도 3명을 두었는데 3도 완전 수입니다. 자녀들만 많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가축들의 수가 나오는데 매우 많아요. 대농장주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가축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욥은 밭을 가지고 있었고 또 텐트가 아닌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목 문화가 많았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 볼 때 욥은 정착했던 사람이고 우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매우 명망을 얻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욥을 동방 사람 중에서, 우스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했어요. 자, 이렇게 자녀들의 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데 하나의 복을 더 받았죠. 자녀들이 화목한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7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아들이 초대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또 자매를 초청했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자매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7명 아들 모두 잔치를 벌일 만큼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골고루. 거기다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잔치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화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 게 중요한데요. 이 4절 끝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끝날 때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비유하실 때 잔치로 비유하신 적이 많잖아요. 시편 128편을 보면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그러니까 식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시편이나 다른 여러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욥기의 첫 4절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네? 사는 것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칭찬받죠. 하나님께 칭찬받죠. 사람에게 칭찬받죠. 또 자녀들도 서로 화목하죠.
서로 싸우지 않고 남자, 여자, 딸, 아들 서로 나누어지지 않으면서 함께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복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반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욥이 이 사실로 만족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욥이 양들의 수가 이렇게 되고 소들의 수가 이렇게 되고 노예가 종들이 이렇게 많고 자네들이 잘 되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표현이 없다니까요. 둘째, 오히려 욥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는 또 다른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은 이제 5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영적 필요이죠. 그는 사람들의 칭찬, 또 이미 얻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고 온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더 큰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국에서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모국어가 영어로 아닌 사람들, 세컨드 랭귀지인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1등이 뭐예요? 이미 어머니 주일 때 말씀드렸는데 1등이 mother, 1등이 mother예요. 2등, 3등, 4등 father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두둥. 네. 그럼 몇 등일까요? father가 70등 안에 들지 못해요. 아니, father, mother 어려움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세상 사람들이 father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기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특별히 한국에 이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더군요. 뭐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자,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엄마의 정보력.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세상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프랑스를 다녀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프랑스 보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 친구 딸도 지금 독일에 가 있고 지금 뭐 우리 오타와에서 우리 만족하고 있는데, 야, 한국 엄마들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불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가 뭐죠? 아빠의 무관심. 네, 아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뭐 애들 일에 나서면 밥도 못 드시고 그래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할아버지의 재력. 그럼 여러분 요약해 볼까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돈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게 한국의 얘기인 거예요. 괜히 돈 좀 보낸다고 뭔가 목소리 높이고 그러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공공연한 한국 사회, 한국 가정, 한국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있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예요. 조사를 했어요. 서강대 교수 한 분이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정말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뭐냐, 40%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돈이에요. 돈. 더 이거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주여하시던데, 서울대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서울대 학생들한테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좋겠냐. 야, 요즘에는 이런 조사도 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사를 할 만큼 위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좀 뭐가 문제가 있다 조사를 하는 건데,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가, 이게 질문이에요. 대답은 뭘까요?
서울대생들이 한 대답 뭐죠? 63세예요. 주여 주여 죽여주시옵소서가 이게 저절로 나오는데, 그러면 물어야 돼요. 왜 63세일까요? 왜 62세도 아니고, 왜 60세도 아니고, 왜 70세도 아니고, 80세도 아니고 63세일까요? 은퇴할 때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꼬박 채워서 일을 하고, 은퇴하고 이제 은퇴하면 뭐가 나오죠? 펜션이 나올 때쯤에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누가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는 거죠. 내가. 아빠 힘들어도 직장 굳건하게 견뎌요. 나 내년에 결혼해야 돼. 아빠 힘들어도 참아. 자존심 상해도 참아. 62세까지 꼬박꼬박 채워가지고 은퇴 풀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뭐 아빠가 어떻게 되시든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조사에서 밝히는 게 뭐예요? 아빠의 역할이 뭐라는 거죠? 아빠의 역할? 돈이라는 거예요. 아빠 양 몇 마리 가지고 있어? 아빠 재산이 얼마나 있지? 요즘엔 그런다면서요. 결혼하는 친구들도 그런다면서요. 결혼하는 친구들도 서로 건강검진 떼오고, 서로 재산증명 떼오고, 또 혹시 빚낸 거 없나 그거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비극적 현실에 더 비극적 현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는 크리스천들의 가정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금보다 은보다 귀한 예수님. 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고백하는 크리스천 가정에 있어서도 아버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들조차 자기의 역할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죠. 만약에 욥도 그랬다면요, 욥도 많은 양, 많은 소, 많은 재산, 밭, 또 집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욥기는 1장 4절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계속되죠. 5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압수가 증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파티에 필요한 돈 보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티가 끝난 다음에 참된 아버지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각각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은요, 제물을 통째로 드린다는 겁니다. 태워서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하나를 다 태워야 되니까 양이든 뭐 소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다 태우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과정이 복잡해요.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사예요. 다른 여러 제사들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제사인데, 지금 본문에 따르면 이 제사를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죠. 자, 큰아들 잔치가 1월인데요 1월에 생일잔치를 하고 끝나면 욥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10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제사는 큰아들이겠죠. 큰아들의 제사를 위해서 장작을 쌓아놓고 제물을 잡습니다. 피를 빼죠. 피를 흘리 땅으로 보낸 다음에 장작에 올려놔요. 그리고는 그 장작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연기와 함께 활활 불이 타오릅니다. 시뻘건 불이 타오르면서 제물을 타오르죠.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상상한 건데, 큰아들, 이게 바로 네 제물이야. 오늘 잔치 참 잘했겠는데, 오늘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참 기쁜 마음이 있는데, 너 이 제물에 죄를 속하는 거 없으면 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이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7번째 아들,
그리고 3명의 딸들까지 10번의 제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은 사실은 문장이 다른 거예요. 이건 매일 every day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every morning, 매 아침이 될 때마다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열심히 하는 걸까요? 욥은 매일 번제를 드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카운트를 해보세요. 매일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제사를 드렸어요? 1년이 365일이거든요. 근데 매일 10번의 제사를 드렸으니 3650회의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상일이 되면 자녀들을 불러서 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회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3700회, 무려 4000번에 이르기까지 반복하고 아이 하나하나마다 정말 그 아이 하나하나를 위한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5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내 아들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하루가 걱정이 돼요. 내 아들의 잔치가 걱정이 돼요. 내 아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독하는 것이 있을까? 매일매일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요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욥은 각자를 위해서 제사를,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번듯한 가정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양이 부족해요. 마실 게 부족해요. 사람들의 평가가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아이를 뭐라고 부르나? 사람들이 내 아이 먹는 걸 뭐 먹나? 사람들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나? 이거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들과 내 딸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이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책인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에서로 들고 있는데 그 본문을 제가 읽어보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삭은 큰아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를 편애할 정도로, 둘째 아들을 무시할 정도로 큰아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장자권, 자기의 축복권 아낌없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 빠뜨린 것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그 아들에게 가는 것에 대해 이삭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에서가 잘못된 결혼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기는 것에 대해 꾸짖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자의 직분이 뭐예요? 큰아들의 직분인데요, 그 큰아들의 직분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옷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고 우리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권인데요, 에서는 그걸 뭘 가지고 팔았어요? 뭐 가지고 그거 팔아버렸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니까요. 팥죽 2그릇도 아니고 팥죽 3그릇도 아니고 일평생 팥죽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아니라 한 그릇에 팔았다니까요.
얼마나 장자권을 무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무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이 무시되었으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는 지적을 하면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그저 물질적인 복, 앞에 놓여져 있는 음식, 마시는 음료수,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목말라 살아가는 자를 망령된 자로 부르며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꾸짖으라 정도가 아니라 살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이 말씀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아버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첫째, 신앙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따라서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돈 중요해요. 아버지의 직장 정말 중요하죠. 아버지의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평안하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양식과 옷과 필요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공급이 되기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의 모범이 아버지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주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처음 무엇으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아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기시키세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는 거룩한 직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라니까요. 그렇다면 신앙의 아버지의 첫 번째 중보의 사명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거룩하기를, 내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어쩌다 마지못해서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아니죠. 욥처럼 해야 돼요. 매일처럼 아침을 깨워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아버지에게는 배포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제 욥기는 환란으로 넘어갑니다. 욥기 시작은 굉장히 해피해요. 영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There was a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어 있어요. 욥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가 이 욥기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욥은 환난을 당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향해서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그와 같은 확신의 말을 할 수 있나요? 더욱더 없죠. 그러면 자녀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지금 욥은 자녀들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거는 확신했을 수 있어요. 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을 아마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거룩함에 있어서만큼은 큰아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전화로 너 예배 드렸어? 너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지? 야, 큰아들 믿는다. 너 오타와에 와 있는데 너 큰아들 믿는다. 지금 어떤 한 가정을 보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만약에 자녀들이 알아서 잘하리라고 확신했으면 5절에서 왜 하겠어요? 잔치 끝내고 가는 아들 붙잡아 놓고 왜 번제를 드리겠어요? 왜 매일 아침처럼 이 번제를 드리겠냐고요? 이거는 자기에 대한 확신, 자녀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하고 느껴야 돼요. 번제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큰아들이 죽어야 하는 죄가 있는데요, 내 둘째 아들이 죽어야 하는 죄가 있는데 누가 죽어요? 번제물이 죽었다니까요. 이 번제물이 죽는 것을 매일 아침처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던 바로 그 영원한 희생제물, 영원한 화목제물,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기에는, 내가 확신하기에는, 내가 기억하기에는, 내가 확실히 붙들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말이야말로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고 의지할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자녀들로 하여금 바로 이와 같은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자녀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의 아버지에게는 죄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철부지라고 하는 말이 뭐죠? 철부지. 우리 애들을 향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철부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철이 없다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칼을 줘도 희한한 짓. 철이 없으니까 뭐가 사리 분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불인지 물인지 자기 몸을 상하는 거지 남을 상하는 거지 그걸 몰라요. 제 기억 속에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불장난을 하는 거였는데요, 한 번은 저희 친구랑 불장난을 하다가 이 성냥을 가지고 놀다가 너무 뜨거워서 확 던졌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가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성냥 곽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둥그런 거 여기에 이제 튄 거죠. 그래가지고 불이 확 올라가지고 제 친구의 이 앞면이 다 타버렸어요. 속눈썹, 눈썹, 앞머리까지 다 타가지고 그 친구 엄마에게 경계령이 내렸죠. 너 다시는 강속제나 놀지 마. 이게 철부지예요.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자유를 줬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건강을 줬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축복을 줬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먹는 음식을 주었는데도 과식하죠. 사랑을 주었는데 정욕으로 바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었는데 그것을 자기의 욕망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철부지이죠. 그렇기에 철든 사람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근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근심이 바로 죄에 대한 근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맥체인 목사라고 있어요.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도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신자들을 향해서 매우 강한 다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결하신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경솔하고 부주의한 부모들, 곧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장차 영원한 지옥에서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자녀들과
마주치게 될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부모요 자식 간의 관계인데 죽어서는 무슨 관계예요? 지옥 동창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옥의 동창생이 되어서 서로 만날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으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 개 키우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개를 안 키워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 키우는 분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산책하실 때 보면 누가 누굴 끌고 가죠? 누가 누굴 끌고 가요? 개가 개 주인을 끌고 가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끌고 가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끌고 가는 누군가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끌고 가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주인이지 뒤에 끌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되겠어요?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개를 잘 몰라서 하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가 기가 막히게 찬양을 잘하셨는데 오직 주님이시죠.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에요. 만약에 그 순서가 엉망이 되어서 자녀가 주인이 되고 여러분은 그 자녀를 섬기는 종이 될 때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영적 질서를 분명히 하세요. 때로는 양보해야죠. 때로는 과도기를 보내는 청소년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때로는 참고 기다려줘야 하겠습니다만, 영적 질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흘러가서 그 자녀를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마침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참된 신앙의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아버지들이 예배하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대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